찬송가 259장 빛의 사자들이여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59장 같이 찬양하시겠습니다. 빛의 사자들이여 어서 가서 어둠을 물리치고 주의 진리 모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선한 역사 위하여 힘을 내라. 주 함께 하시겠네. 주의 넓은 사랑을 전파하며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주님 부탁하신 말 순종하여 이 진리 전파하라. 산과 바다 건너가 힘을 다해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동서남북 어디나 땅끝까지 주님만 의지하고 어두워서 못 보는 백성에게 복음의 빛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복음의 빛 비춰라. 죄로 얻은 밤 밝게 비춰라. 빛의 사자들이여.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이 새벽에 저희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은혜 주시면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잘 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날마다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찬송 올리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악한 세상에서 빛들의 아들들로 딸들로 나타나게 도와주시옵시고 주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그러기 위해서 날마다 주의 음성을 듣게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할 때 하나님이 일하신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을 통하여 일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영광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주시는 말씀을 들을 때 깨닫는 은혜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역대상 20장 8절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상 20장 8절 말씀 한 구절만 한 목소리로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역대상 20장 8절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가드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복의 손에 다 죽었더라. 아멘. 다윗의 승리의 비결,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란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큰 회사 이 재벌 회장이 기자들이 어떻게 하면 당신처럼 성공할 수 있느냐고 물었을 때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실패한 사람에게 가서 배우지 말고 성공한 사람에게 가서 배우십시오. 실패한 사람에게는 이 핑계밖에 없습니다. 자기가 안 된 이유밖에 대답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했다고 합니다. 우리는 성공한 사람에게 가서 배워야 될 줄을 믿습니다.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받은 사람에게 가서 배울 때 우리의 신앙도 견고해지고 수준이 높아지고
그리고 하나님께 쓰시는 선한 의의 병기가 될 수 있는 것이죠. 성경에 보면은 이 신앙에 정말 크게 성공해서 하나님께서 이 크게 사용하신 그 믿음의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이제 이 다윗이라는 사람이죠. 이 사람은 이 목동 출신이었어요. 신분이 비천했지만 그는 나중에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놀라운 축복과 영광을 누리게 됩니다. 또 그가 왕으로 있을 때 역대 이스라엘 중에 그만한 영광을 보지 못할 정도로 이스라엘은 최고의 전성기를 누리게 되죠. 오늘 그의 성공된 인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자,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어떻게 해서 그가 승리할 수 있었는가? 첫 번째, 다윗은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었어요. 그가 목동 시절에 양떼를 돌볼 때 수금을 타면서 항상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이 찬양이 거의 습관처럼 그를 따라다녔어요. 시편 대부분에 보면은 이 다윗의 찬양시입니다. 다윗이 얼마나 많은 찬양시를 남겼는지, 그가 얼마나 찬양을 사랑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21절에 보면은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곧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창조 목적은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해서 바로 지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대로 살아갈 때 우리는 형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하나님은 가장 기뻐하십니다. 성경에 보면은 찬양으로 승리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열왕기하 3장에 보면은 이스라엘과 유다 그리고 에돔 연합군이 이 모압을 치기 위해서, 모압과 전쟁을 하기 위해서 행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자, 그런데 골짜기 가다가 물이 떨어졌어요. 싸우기도 전에 이 군사들이 목이 말라서 죽게 생겼어요. 큰 위기가 닥친 거죠. 이때 이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를 부릅니다. 마침 그가 그 근처에 있어서 불렀을 때 엘리사가 검은 고를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리고 검은 고를 켤 때 하나님의 이 성령으로 감동되어서 그곳에 물이 많이 있음을 깨닫게 되죠. 그래서 이제 그 땅을 팠을 때 많은 물이 나와서 이 군사들과 생축들이 먹고 살아나는 역사를 보게 됩니다. 자, 이때 엘리사가 사용한 것은 검은 고를 타면서 하나님을 찬양한 것이었죠. 이때 하나님의 영이 그들에게 임했습니다. 또 이 모압과 암몬 그리고 마온 사람들이 유다를 치러 왔을 때도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 승리를 약속하시게 되죠. 그때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앞세웁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심이 영원하시도다. 이 찬양하며 적진을 향해 나아갔을 때 이들은 무기가 하나도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복병을 두어서 이 적들을 치시는 내용이 나와요. 역시 여호사밧 왕도 하나님을 찬양했을 때 하나님의 큰 도우심을 얻는 그런 역사를 보게 됩니다. 다윗 시대 때도 보면은 다윗이 레위인 중에 300명을 선택해서 이 사람들은 평생 찬양만 하도록 했어요. 그들은 성가대만 평생 하게 된 거죠. 자, 왜 그렇게 했는가? 다윗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를 세웠을 때 그 예배가 예배답고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아름다운 예배가 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난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악한 영, 어둠의 세력은 물러가고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감싸게 돼요. 우리는 수시로 하나님을 찬양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돕는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기에서 건져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자, 두 번째,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인가?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하나님께 무엇인지 물어봤습니다. 크고 작은 아무리 사소한 일이라도 다윗은 하나님께 나가서 물어봅니다. 하나님, 어떻게 했으면 좋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실까 고민해요.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을 읽기를 이제 깊이 묵상합니다. 이것이 바로 다윗의 승리의 비결이었어요. 자, 하나님께 물어본다는 행동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이 주권의식이 확실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내 인생이 하나님이 주신 능력으로 살고 싶다면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시기 바랍니다. 때로는 답이 당장 오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물어보는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이 후하시기 때문에, 그들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물어보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내 생각이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우리의 생각을 비우지 않으면 아무리 하나님께 물어봐도 그 응답은 소용이 없습니다. 어차피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셔도 내 생각대로, 내 방법대로 행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주님 앞에서 음성 듣기 위해서 주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이 사무엘의 고백처럼 우리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여쭤봐야 될 줄 믿습니다. 만약 우리가 듣기만 하고 순종하지 않다면 내 삶은 결코 변하지 않을 거예요. 아브라함이 만약에 가나안으로 가라는 하나님의 이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는 결코 이 열방의 복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예수님 당시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요. 그러나 그들은 듣기만 했지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께 버림받게 돼요. 오히려 제자들과 그리고 많은 심령이 가난한 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했을 때 치료받고 회복되고 영생의 이 축복을 누리는 영광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가까이 하시고 그의 소원을 만족시켜 주십니다.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무엇이냐? 다윗 주위에 충성된 동역자들이 있었어요. 그 다윗을 위해서 목숨을 걸고 바로 자신을 드릴 줄 아는 그런 동역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본문 역대상 20장 4절에 보면은 블레셋 사람과 게셀에서 전쟁할 때 후사 사람 십부게가 장대한 자의 아들 중에 십배를 쳐 죽임에 저희가 항복하였더라. 지금 십부게라는 사람이 이 적장을 쳐서 이기고, 또 5절에도 보면은 이 블레셋 사람과 전쟁할 때 엘하난이라는 사람이 이 골리앗의 아우 라흐미를 죽이게 되는데 이 사람 역시 거인족이었어요. 장대한 사람이었는데 엘하난이 그를 쳐서 죽입니다. 또 6절에도 보면은 이 가디에서 전쟁할 때 손가락이 6개, 발가락도 6개, 총 24개인 이 거인을 또 쳐서 이기는 내용이 나와요. 또 7절에 보면은 이 다윗의 형 시므아의 아들 요나단이 그 장대한 사람을 죽이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8절에 가서 가드 장대한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손과 그 신복의 손에 다 죽었더라. 자, 가드는 이미 말씀드렸듯이 거인족이 살고 있는 곳이었어요. 아낙 족속이 살고 있는 곳이었죠. 다윗이 물리친 이 골리앗도 이 가드 사람이었죠. 적들이 아무리 크고 강해도 다윗과 그 신복들이 능히 해치웁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기 때문에 그렇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들은 서로 돕고 섬기면서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만남의 복을 주시고 또 도울 자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이 위기를 이기게 하시는 거죠. 모세는 말을 잘 못하는 사람이었어요. 항상 거기에 대한 핸디캡이 있었던 사람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로왕이 가서 내 말을 전하라고 했을 때 이 모세는 거부합니다. 나는 말을 못합니다. 이때 하나님께서는 말을 잘하는 아론을 붙여주게 되죠. 또 예레미야는 이 감옥에 갇혀서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없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바룩이라는 사람을 붙여주셔서 이 사람은 서기관이었고 글을 잘 쓰는 사람이었어요. 이 감옥에서 예레미야가
하나님의 말씀을 불러주면 이 바룩은 글로 잘 써서 사람들에게 가서 이 말씀을 읽어줍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했던 것이죠. 바울도 보면은 그 옆에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는 훌륭한 동역자가 있어요. 로마서 16장에 보면은 그들은 나를 위해서 목숨도 아끼지 않는 사람들이다. 바울이 칭찬하게 되죠. 하나님의 나라는 뛰어난 한 사람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함께하는 동역자들과 함께 세워나가는 것이죠.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때 하나님께서는 주변에 있는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십니다. 그래서 나로 하여금 외롭지 않고 그리고 함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나에게 신실한 믿음의 동역자를 붙여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다윗은 성공한 사람이었어요. 영적으로 승리한 사람이었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윗의 승리의 비결을 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첫 번째, 다윗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의 사람이었어요. 시편 23편에도 보면은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은 아무리 사망의 어두운 골짜기, 힘든 고난의 시기에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을 잊지 않았던 것이죠. 우리 또한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두 번째로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물어보고 응답받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서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그 기뻐하신 뜻을 따랐던 사람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오, 치료자이시오, 위기에서 건져주시는 보호자이십니다. 이 하나님께 나가서 날마다 기도로 응답을 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또 우리는 다윗처럼 신실한 동역자를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윗의 나라는 혼자 세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동역자들에 의해서 세워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인생에서 모든 고난을 이기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백성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 나에게 복을 달라고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심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성공한 자에게 가서 그 성공을 물을 때 우리 또한 성공할 수 있음을 또한 알고 있습니다.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신앙에 있어서 승리한 다윗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찬양하게 도와주시옵시고 기도하게 도와주시옵시고 또한 믿음의 동역자들을 구해서 우리 인생이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하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세워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내 입술에 찬양의 샘이 끊어지지 않도록 도와달라고, 그리고 하나님 기도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부어달라고, 그리고 나에게 돕는 믿음의 신실한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내 인생에 복되게 해달라고 같이 합심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